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춰가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깨달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살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는 다른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적의 일상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치유,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이들이 치유받은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심령도 치유되고 회복되며 약하고 병든 부분들도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는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2절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병자의 그 이동 경로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싶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또 다른 곳으로 내 생각대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보며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이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병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12절에 나온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가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청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흔치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이전에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신앙을 하는 그런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병 환자는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몸을 완벽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런 거 모든 것 치유하실 능력이 있는 분 정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것들을 미리 다 계산해 놓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여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다 해놓고 보험 드는 식으로만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내가 고칠 만큼은 다 고쳐놓고 주님께 마지못해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또 지난 목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 본문의 병행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깨끗하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국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 그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깨끗하게 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와 같이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갔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천국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 자체가 우리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13절에 곧바로 명하십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정결법상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그런 나병이라는 게 그런 병이었는데,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 따라 붙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떠나게 되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으로 계속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병 고침을 받든 그렇지 않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우리 몸에 체득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14절에 병고침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가 아닌 그 외적인 질병만을 치유하게 된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 문둥병 나병이 부정한 병이라서 그 나병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살았어야 했었지만, 이제 그런 소외되었던 떨어져 나갔던 그런 아픔을 벗어버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게 회복을 맛보라고, 진정한 회복을 맛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덤으로 병고침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까지 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도 근원적인 죄를 해결받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병고침도 받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회복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된 것인지 예수님의 소문이 더 커져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사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분인데, 마치 사람들은 병고침만을 원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초점이 빗나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것, 바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신 것인데, 우리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도 바른 초점을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새벽,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새벽,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게 되는 17절부터의 말씀에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간단히 살펴보며 우리가 또 이 믿음에 대하여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메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사람이 그와 함께 등장했던 이유는 이동할 수 없는, 자신의 몸으로 걸을 수 없는 마비가 되어진 중풍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동할 수 없지만, 자신의 몸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를,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근처로 이렇게 나아오긴 하였습니다.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어려움과 문제가 그 앞에 봉착했습니다. 사람이 해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사람이 많아서 오늘은 못 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기와를 벗겼다고 하는데, 그 집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 집을 다시 물어주면서까지도 이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심정으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벗기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할 때 여러 어려움, 문제, 환난, 사정 형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또 졸리고 쉬고 싶고 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이 겹칠지라도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나온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아주 완벽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에만 살짝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의사, 명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의 죄악의 질병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유 막론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병든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근원적인 문제까지 치료하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그 문제, 그것이 가장 좋고 귀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치유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의 문제를 치유받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중풍병자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또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지만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죄를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 힘입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모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과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시는 분들 다 이루신 주님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 존재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으로도 치유되고 또 육적으로도 치유되며 모든 것이 비정상화된 이 시대 가운데 정상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3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43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먼저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